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통독 12월 22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갓난아이처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업고 날아가시는 그곳까지 날아가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힘과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욱더 새로운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전에 몰랐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26장 함께 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나병이 생기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실패와 낭만과 절망들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벼락부자가 아니라 알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이 바로 뭔가 잘 돼서 바로 왕 위에 올라가고 잘 풀려서 일이 그냥 술술술술 잘 풀려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던 그 광야의 아주 숱한 세월들, 그러한 절망과 어려움과 곤경과 그런 낭만과 실패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더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 자신의 수준을 알아가고 이런 수준 낮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실패와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안전한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이끌어서 우리가 마침내 다다라야 할 종착지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짐승 2마리.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서의 나눌 것은 역대하 26장에 읽었던 말씀과 그 요지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때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어느 때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이 짐승에게 다 권위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을 섬긴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죽임을 당한 8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사로잡혀 가거나 또는 칼에 죽을 자라면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순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순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로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도 따라간다고 말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를 3번이나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려주셨고 오히려 네가 그렇게 된 이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실패의 여정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실패 이후에, 그러한 낭망 이후에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사로잡혀가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칼에 죽어도 마땅히 칼에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안에서, 그런 자세 앞에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더 깊은 순종과 더 깊은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구원을 베풀 왕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 나중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를 이 스가랴가 영적으로 예언으로 보고 지금 말로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그 왕을 이스라엘은 기다렸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 함은 흰 백마를 타고 아주 크고 건장한 흰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메시아 만왕의 왕을 기다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그리고 또 세리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흰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으니 못 알아볼 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실 때 누가 더 크냐 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모든 복음서에 동일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제자들의 다툼인데 누가 더 크냐 하는 질문과 함께 제자들끼리 서로 싸운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하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너희 중에 정말 큰 자가 있다면 작은 자를 가장 밑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니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기준을 삼는 높음에 대한 것이, 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기준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에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러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마지막 날과 심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즘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수많은 귀한 주님의 교회들이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아직도 이 마르다와 같은 교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처음 만났을 그때에도 마르다는 일을 했고 분주했고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를 시켜서 저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마르다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 시점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마르다도 너무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도 사랑하십니다.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을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 앉아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시점에도 마르다는 잔치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이 마르다 같은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르다 같은 교회도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는 마리아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또한 세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모든 일이 쓸모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영혼의 갈망은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와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저는 찰리 코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이 찰리 코크라는 사람이 마가 진영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도 알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정치적인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사람인 줄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보진 않았죠. 근데 그분이 죽고 나서 그분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참 신실한
주님 앞에서 잘 가던 정말 신실한 주의 종임을 또한 알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했던 말들을 정말 감동받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의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분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의 영향력에, 그가 실제 살아계실 때에 있었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너무나도 아쉽지만, 주님은 그 뒤에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고 아쉬울지라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는 너무 안타깝고 위로를 전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남동생 배석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저희 집에도 한번 찾아오셨었던 분이고 저를 특히 되게 따뜻하게 봐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셨고 그리고 저를 아주 따뜻하게 생각해 주셨죠. 따뜻하게 봐주셨죠. 제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역자가 된다는 일에 굉장히 기뻐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장례식 때 제가 찾아갔었고, 저희 할아버지는 목포에 계셔서 그런지 또 몸이 안 좋으셔서 나이가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장례식장에, 의정부에 있는 장례식장 가서 인사드리고 나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또 마음이 상심하실 것 같아서 위로차 전화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할아버지에게 혹시 그 배석찬 할아버지의 이제 아내분인 그분을 바꿔드릴까요? 그 할머니를 바꿔드릴까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면서 정신이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시겠냐고, 그분이 지금 정신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괜찮으세요. 지금 할아버지, 저희는 죽음이란 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이 나가거나 실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를 바꿔드렸더니 할머니도 가서 통화하시면서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잘 헤어졌다. 그리고 우리 잘 헤어졌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 말했고, 그리고 천국에서 보자고, 우리 아름답게 서로 기쁨으로 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다른 장래 문화이죠. 찰리 커크가 비록 천국으로 갔지만 우리도 또한 나중에 가서 볼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죽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사모합니다. 주님 늘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늘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더욱 사모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하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안녕.